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키가 작은 걸로 유명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이름을 찾아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삭개오가 어릴 때부터 뭔가 기억이 좀 잘 나고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뇌리에 좀 잘 남았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고 직업은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자주 일으키시던 기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치유 혹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혹은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우시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그래서 임팩트가 별로 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이전과 달라지는 변화가 하나 보이는데 그것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양입니다. 그것 하나만이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과 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삭개오, 이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이었던 이 사람의 인생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떳떳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 이만하면 이렇게 부끄러운 거 없이 살았지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손가락질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만한 죄인이 없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삭개오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로마에서 세금을 이제 걷는 일을 했던 게 세리인데 원래 이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다스릴 때 세금을 이렇게 거둘 때 두 가지 종류의 세금 징수원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로마 정부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우리 국세청 세무서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 굵은 단위의 세금들을 식민지에서 이제 걷어가는 로마 관리였습니다. 나머지 한 종류의 세금 징수원이 오늘 이렇게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입니다. 이 세리들은 식민지에서 현지 채용을 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세금을 걷는데 그 중에 세금 징수원 중에 얼마는 조선인을 사용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 정부의 권위를 힘입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넘겨주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가 세리들을 이제 고르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세리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리들은 이제 약간 팀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 그룹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는데, 그 그룹마다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 보고 그냥 세리라고 하지 않고 세리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이끄는 그 세리 팀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팀으로 운영하는 이제 이유는 이런 것이 있는데, 로마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이 여리고 지역에 우리가 책정한 세금액은 요만큼입니다. 하고 이제 공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세리 그룹이 이제 거기 이제 경쟁하러 들어와서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가장 이렇게 더 높은 금액을 우리가 줄 수 있다고 이제 로마 정부에 이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로마 정부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를 우리한테 줄 수 있다고 합격해서 이렇게 세리 그룹을 딱 고르면 이제 그 세리 그룹은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고용된 계약직 세리 그룹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가져다 줄 세금액이 요만큼 있으면 실제로는 요만큼의 세금을 걷어서 차액을 그들이 가져갑니다. 그것으로 이제 그들이 먹고 배불리 살고 했던 것이죠. 로마에 세금을 주고 또 이렇게 그들이 이제 세금 중에 얼마를 내 재산으로 삼는 일, 그것이 이 삭개오와 그 세리 그룹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식민지 하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잘 살지를 못했고 가난하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세리들은 상대적으로 잘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살았나 보면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서
그것으로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조차 이렇게 좋게 보지를 않는데, 심지어 이렇게 동포들의 이렇게 고열을 이렇게 형편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운다. 잘못하면 길 가다 맞아 죽기 쉽상일 정도로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삭개오가 했던 일이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삭개오와 세리들을 대놓고 공격하거나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로마 정부를 공격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처럼 뒤에서 삭개오가 나타났다 하면 앞에서 뭐라고는 못하지만,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인가 라는 그런 욕들을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 되어서 여리고 지역의 세금을 거두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미움을 받는 게 좀 당연했죠. 삭개오도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 사랑, 애정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은 좀 중요한 마을입니다. 동쪽 그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처음 만나게 되는 이제 그 마을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 그래도 평야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작물들이 잘 나는 지역이어서 이곳에 세리다 하면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기론 졸부라고 이제 부르는 그 정도 포지션에 삭개오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마을에,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가는 마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18장을 잠깐 보시면, 그 PPT를 하나 잠깐 넘겨주시면 그 오늘 이야기 앞에 나오는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 오시는 중에 한 명 이렇게 소경을 이제 고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야, 예수님 최고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여리고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누구보다 비참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굳이 이 소경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 예수님이 나오는 어디를 펴봐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스스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셨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좋은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이 여리고 마을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소경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죽는 그 순간을 다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은 분명히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하늘 보좌가 아닌 이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 생애의 마지막조차도 이렇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리고에 옵니다.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눈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삭개오가 그만큼 불쌍한 사람인가요? 삭개오가 소경만큼,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만큼, 가난해서 내일 먹을 것도 없는 만큼 이렇게 불쌍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까? 삭개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굶어 죽어도 이렇게 꾸역꾸역 혼자 잘 사는 포지션, 세리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늘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라고 하면 좀 그림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찾아가셔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 찾아가셔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저 사람 만나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삭개오도 좀 불쌍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갔냐 그러면 뽕나무로 배웠습니다. 옛날 성경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정확해져서 돌무화과 나무,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겠는 돌무화과 나무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죠. 일단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조금 작았다면 까치발을 들었을 테고, 힘이 좀 좋았다면 사람들을 뚫고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봤을 텐데 그 둘 다 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앞을 쳐다봐야 했던 게 삭개오입니다. 조금 작은 사람, 힘도 그렇게 별로 없어 보이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조금 불쌍하게 조금 더 보자면 너무 미움을 받는 이렇게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 삭개오인데 제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조금 비켜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다간 잘못하면 우리 그 나쁜 세리장이 내 옆에 있네? 너 가만히 있어봐 라는 위험을 겪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아무도 모르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그렇게 나름대로 연약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었다는 것, 그가 그 중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는 그 사실은 삭개오의 이런저런 단점들, 불쌍한 점들을 다 메우고도 남았습니다. 그 권력이, 그 돈이 너무 대단해서 아무도 삭개오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쌍한 점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굳이 찾아올 만큼 그가 연약한 자였나, 소경처럼, 안진뱅이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오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나 라고 할 때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이 그 화제의 인물이 요즘 그 유수동부 친구로 치면 유튜브 스타 누구쯤 되는 사람이 이제 우리 동네에 오는 거죠.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그 화제의 인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러 올라갑니다. 저 사람 가까이 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데, 귀신도 쫓아낸다는데 어디 우리 마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볼까?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맨날 붙어 다니는 12명 누구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이런저런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여리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는 게 보입니다. 점점 가까이 옵니다. 내 쪽으로 오네, 내 가까이로 오네. 이제 나 있는 이 나무 가까이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이 나무를 지나가려나?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나 싶은데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더니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릅니다. 아직 내가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나를 찍고 나를 보고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삭개오라고 부르시고 나보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봅니다. 나 세리장, 이 마을의 세리장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려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어땠을까요? 저 예수라는 사람, 왜 저 나쁜 사람을 부르지? 왜 저 죄인을 부르지? 무슨 볼일이 있는 거지?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저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저 사람이 왜 저 나쁜 사람을 가까이 부르는 걸까? 저 삭개오는 그리고 여기 또 왜 있는 거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어쨌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집 굉장히 좋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때깔이 좋아도 그 집에 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저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 저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와 한패가 된 사람이다. 율법에 형제를 착취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있는 것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위도 아래도 없는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낙인 찍힐 게 뻔했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파가 가득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나 오늘 너희 집으로 갈 거야. 그래서
나 그 자리에서 너와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그 집에 머물 거야 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부터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당황한다든지 이렇게 뭐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일 것 같은데, 삭개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기뻐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즐거워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가겠다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들은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 기뻤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주변에 나를 날카롭게 보고 저 죄인, 저 나쁜 사람 쳐다보는 사람들의 그 도끼 오른 시선은 여전합니다. 저런 죄인의 집에 대놓고 가겠다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결국 좋은 집에서 좋은 대접 받겠다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별로 좋은 눈치를 이렇게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중병에 걸린 사람들 쫓아낸 데서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을 최고의 악당과 친구가 될 것 같네. 역시 직접 사람은 겪어봐야 돼. 저 참 별로야. 소문만 못해. 라고 이제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예수님께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던 거죠. 저 매국노 같은 우리 삭개오의 친구가 하나 더 늘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나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장쯤 되는 사람이 손님 예수님 곁에 서서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손님 앞에 앉아서 말해도 되는데 이 말을 너무나 하고 싶었던 모양인지 예수님 옆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 유수동부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너무 뭐가 하고 싶다거나 혹은 너무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옆에 와서 막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거 할 거고요. 내일 아빠랑 어디 갈 거고요. 이렇게 부럽겠죠?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상기돼서 이제 말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오늘 삭개오도 약간 그런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삭개오가 막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그 내용은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 라는 이야기고, 또 내가 억울하게 뺏은 게 있으면, 부당하게 뺏은 게 있으면 그거는 4배로 갚아서 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돈이 진짜 많은가 보다. 웬만큼 좀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줘도 표도 안 날 만큼 많이 모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진짜 와서 이렇게 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삭개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후회할 수도 있는 말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튜브 스타를 만나서 너무나 들뜬 마음에 제가 이렇게도 할 거고 저렇게도 할 거예요 말했는데, 내일 아마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소리를 했다. 내가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열심히 모은 돈인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나눠준다고? 나랑 예수님이라는 예수 저 사람만 들은 얘기니까 취소. 오늘 내가 실수로 말했네. 미안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오늘 했던 그 말들, 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억울하게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넉넉하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실수로 한 게 아니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 반응이 삭개오가 일시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대충 둘러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말을 인정해 주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말을 했을 때 삭개오의 집에 있는 예수님은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 구원을 얻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더하는 집이었고 미움과 시기를 받는 그런 집이었고 평화를 해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만약에 구원을 준대도 저 사람은 주면 안 되는 그런 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을 듣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도장을 찍으십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는 삭개오다라는 예수님의 인정이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 로마의 권위를 이렇게 얻고 민족을 등쳐먹는 이 사람, 다른 사람 다 굶어도 나는 배불리 살겠다라고 지금껏 살아왔던 이 사람, 동포들을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싹 걷어오는 그 일을 했던 이 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말,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이 참이고 권위가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제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형제를 이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괴롭히던 사람이 형제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형제에게 내어주겠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오늘 이 삭개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에게 돈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삭개오 돈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의 존경도 모르겠고요, 친구도 모르겠고요, 이 민족 안에서 인정받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오늘 그렇게 아까운 그 돈, 내 모든 것과 바꿔서 벌어낸 그 돈,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 때문에 상한 사람이 있으면 넉넉히 주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돈이 빠지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키도 작았고요, 힘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불쌍한 부분이 있지만 돈이 그렇게 많다, 로마의 권위를 입었다라는 그 대단한 것으로 모든 추하고 연약한 게 가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의 연약하고 추한 것을 가려주는 것을 벗겨내서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오늘 이 삭개오는 좀 안 좋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이 잠깐 만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잠깐 만난 그것으로 삭개오의 인생이 아주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삭개오의 인생은 돈과 권력으로 가득 찬 인생, 그것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들만 있으면 삭개오의 다른 연약하면 다 감추어졌습니다. 그를 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명예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명예를 잃으면, 평판을 잃으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 잃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다 맞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여기 어딘가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나를 완벽히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거기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먹어버린 이후의 세계에 삽니다. 그 말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도 내가 결정한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인생을 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던 그 세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 것 같은 게 오늘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너무 드라마틱해서 이 전환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와닿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붙잡고 살았던 것을 그렇게 쉽게 놔버릴 수 있다고?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내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연약한 이웃들을 나눠주고 보듬는 것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삭개오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 말은 이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을 붙잡는데 모든 열심을 쏟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 인생은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 앞에 아니라 나 스스로 보기에도가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나 잘 살고 있죠. 예수님 그 마음에 합한 대로, 그 말씀에 합한 대로 내가 살려고 합니다. 라는 게 오늘 그 변화된 삭개오의 인생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은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은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앞으로 오늘 삭개오가 공약했던 그 대단한 것들을 얼마나 지켰는지, 뭐는 실패했고 뭐는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삭개오의 마음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합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은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시고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은 이 일이 구원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살아서 본 사람 이스라엘에 되게 많았을 겁니다. 오병이어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만 몇천 명이라고 하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인파가 또 엄청 몰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 되게 많았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옷깃이라도 스친 사람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삶이 예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내가 생각했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나서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헤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러니까 몸이 닿는 것만으로, 눈으로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내가 너를 알아보고 인격적인 영향이 오가는 거기까지 갑니다. 그 정도가 돼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데 사실은 편하게 쓰는 말이죠.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감동이 느껴졌던 어느 때를 회상하면서 맞아, 나 그때 예수님 만났었는데 라고 우리가 말하죠. 틀린 말 아니지만 한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묻어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 내가 그동안 살아가던 세계관이, 가치관이 변한 사람은 삭개오 하나입니다. 내 연약함과 추함을 가려주는 그 한 가지. 삭개오에게는 돈이고 권력이었던 그게 이제 삭개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 줘도 되는 게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 저거 없어도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만 세상이 바뀝니다.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됩니다. 여전히 그 회심한 그 삭개오에게 아직 삭개오 편이 없을 겁니다. 아직 삭개오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날카로울 것입니다. 한심하게 보고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죄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전과 같이 똑같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그런 시선 안에서도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시선 안에서도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하루하루가 이제 내 필요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채워졌나 아닌가로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삭개오의 하루는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받고 그것으로 내 하루가 어땠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으로 삭개오의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영향이 오가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다시 해석되는 것, 오늘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놓지 못하던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 또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는 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자의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평판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내 연약함과 추함을 이렇게 가리는데 급급하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무엇이 나에게 갖춰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구원은 삶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새로운 세계 안으로 죄인을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최고의 가치를 만나면 새로운 우선순위가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삭개오의 인생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걸음마를 떼는 인생입니다. 발걸음을 뗍니다. 때로는 예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로 했던 내 과거의 다짐이나 각오가 버겁게 느껴지겠죠.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날 보는, 그리고 또한 그를 미워하는 이렇게 못나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어느 날 한순간에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신다는 것, 응원하신다는 것, 거룩한 인생으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또 거룩한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참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시선에 합당한 인생이 이제 나의 목표가 되어 계십니까?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나에게 무엇이 없다고 하고 갖춰지지 못했다라고 말해도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귀한 인생인 것을 믿으십니까?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게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찾던 그 예수가 나다라는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 만한 곳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만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직 예수님, 제가 당신이 누구신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분을 알만한 곳으로 가는데 열심을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희미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로 바라보게,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이 새롭게 섰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선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